말씀까지 공독해 올렸습니다.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를 믿는 분이라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우리의 믿음도 구원도 영생도 없다고 하는 거 부인할 분들이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고 있는 성령에 대한 오해들을 하고 있어요. 무슨 오해냐? 성령과 진리의 성령은 달라요. 성령인데 진리의 성령이랑 같은 것 아니냐?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상에 죽어야 내가 죽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은 너희에게 보혜사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으시기 전에는 보혜사가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신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이후의 역사는 다시 사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예수님과 보혜사는 한 분이에요.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과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다시 사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는 한 분이지만은 사역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주의 종들이 산에 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능력 받아가지고 와서 예언하고 방언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성령인 줄 아는 거예요. 그건 은사지 성령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건 선물이지 성령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걸 성경 말씀에는 머리와 지체를 분별해야 된다. 머리가 되시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 지체에 속한 은사, 그 모두는 한 몸이지만은 머리가 있고 지체가 있다고 말이에요. 지체가. 우리 사람도 머리는 하나지만은 지체는 손, 발, 입, 귀, 모든 여러 가지지 아닙니까? 머리는 없으면 사람이 죽은 자예요. 그러나 지체에 속한 건 손, 발 없어도 살아요. 몸의 일부인 부분적인 그런 거 은사를 잡고서 이게 성령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신앙인들이 성령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와 같은 그 비밀이 왜 지금까지 몰랐느냐?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가 비밀이었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런 그 지체에 속한 은사 역사가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하는 거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는 그 은사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을 은사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는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 구절에 아주 온전한 그 사랑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볼 것 같으면은 온전한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면은 부분적으로 하든 예언하고 방언하고 신유 은사 이런 것들은 다 폐한다는 거예요.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보내주시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는 영원한 분이에요. 영원한 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잘못 알고 있는 예언하고 방언하는 그런 그 은사 역사, 그것은 있다가도 없어질 것들이에요. 버려야 할 것들이다 그 말이에요. 버려야 할 것들. 그런데 그것이 성령으로 알고 영원한 것으로 알고 신앙들을 하니까 받은 자, 못 받은 자, 능력 있는 자, 없는 자 차별하고, 그것이 우리들 이 마음을 기쁨을 주지를 못해요. 평안을 주지를 못한다 그 말.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보내주시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는 영원한 분이에요. 영원한 분. 하나님과 예수님과 진리의 성령 보혜사는 한 분이에요. 삼위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삼위로 역사하시지만은 천국에서는 한 분이다 그 말. 그래서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한 자는 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요 곧 진리의 참 하나님이 계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모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면은 진리의 참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인들이 예언하고 방언하고 은사, 그건 사람의 역사인데 율법의 사람의 역사에 매여 있다 보니까 율법의 요한은 알아도 진리의 참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인들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율법의 여호와가 진리의 예수라고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율법과 진리에 대한 분별이 없어요. 분별이. 율법은 이 땅에 주신 법이고 진리는 하늘에 주신 법이에요. 율법은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이 땅의 법이고 진리는 예수에게 주신 하늘의 법이다 그 말이에요. 땅과 하늘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같을 수 없는 그 두 길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에 있는 내가 진리의 예수, 진리의 참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고 깨달아 알 수도 없고 이 땅에 속한 율법 아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을 신이 열어주신 것이 바로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치 아니하면은 길이 없어. 길이. 천국에 대한 믿음, 소망을 가진 자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마음에 영접을 하게 될 때에 주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들 심령에 오시게 되면은 그가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뭔지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달아.
이걸 모르면은 그저 그냥 주의 종이 얘기하면 그게 다 진리인 줄 알아. 주의 종이 목사가 진리의 길을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율법의 사람으로 태어난 목사도 인도하지 못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분을 소개하는 일밖에 못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오늘날 주의 종들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어떠한 분인지를 소개는 하지 않고 중매는 하지 않고 그저 나를 따라오라고. 이거 전부가 다 사람 따라가는 게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안에서 율법의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되면은 예수를 전하는 자부터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소경을 이끄는 그런 가운데에 과연 누가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는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8절에 그게 있지 않습니까?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주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이전에는 종이더니 율법의 종이더니 이제는 아들이니 아들이면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는 거예요. 상속자라는 거예요. 상속자.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니 이제는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치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게 돼 있어요. 입으로 아무리 예수 찾고 교회에 그냥 열심으로 충성하고 해도 예수 몰라.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얘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게 되면은 그때서야 우리들이 예수를 알게 돼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그가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예수를 증거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목사가 증거한다고 되어 있지 않다고 말이에요. 오늘날 주의 종들이 이걸 몰라. 이걸. 또한 요한복음 5장 3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기 자신을 얘기를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바로 이거 예수를 증거하는 이가 진리의 성령 보혜사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니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제는 다르니 곧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에게로 가라는 겁니다. 다르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죽어주시고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율법에 아래서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까? 그러면은 그 믿음 안에서 다른 이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다른 이. 그 다른 이가 누구냐? 그 로마서 7장 4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게로 가야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저도 이거 모르는 게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아요. 저도 이거 아는 지 몇 년 안 됐어요. 어찌 사도 바울의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주옥 같은지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4절, 5절 말씀 여러분들 깊이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확실하게 상고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고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지.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일지라도 왜 이렇게 내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맨 그냥 육신의 열매, 사망의 열매만 맺게 되는지. 그 로마서 7장 4절, 5절, 2절에 다 들어있어. 7절, 5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 종욕이 내 지체 속에서 역사를 해가지고 사망의 열매만을 맺는다는 거예요. 사망의 열매만을. 우리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육신에 있을 때는 내 마음에 새기는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욕이 아주 그냥 이 욕심이 그냥 하늘을 찌를 듯하죠. 그것이 내 지체 속에서 역사를 해. 그래가지고 결국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는 자는 절대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서 따라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사망의 열매만을 맺는 율법의 나를 알지 못하면은 육신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예수를 믿는 것도 율법의 사람의 생각대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아직 예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율법의 내가 아니라 율법의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보혜사께서 인도하는 대로 계시의 믿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계시의 믿음. 그러기 이전에는 예수 모르는 거예요. 입으로만 그냥 예수 찾는 거지. 그 오늘날 신앙인들이 앵무새와 같아. 앵무새는 따라서만 잘 하잖아요. 그러나 그 마음에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그 지혜가 새에게는 있지를 않습니다. 또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그게 무슨 말씀인지를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진리의 성령이 어디에 오실까요? 2000년 전에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세상 율법의 땅에 오셨지만은 다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는 이 세상에 오지 않아요. 어디에 오시느냐? 우리들 각 심령 땅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심령 땅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보혜사 어쩌고 어느 교회에 있네 어쩌네 그거 다 미혹이에요. 미혹. 그러면은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어떻게 해야 영접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신 첫열매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십자가의 도가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보혜사는요, 진리의 성령이에요. 진리의 성령은 진리의 말씀 안에서만 역사를 해요. 여러분들 이거 분명히 아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진리의 말씀이 뭐냐? 신약에 예수님 오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진리의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요, 전부 다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 진리의 말씀은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은 진리의 말씀이 뭔지를 모르게 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모르게. 그러니까 감춰져 있는 비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오시게 되면 그가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는 사람의 사정도 사람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거기에 그렇게 돼 있어요. 아무도 모른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애들 그렇게 아는 체 하고, 우리가 아는 체 하는 거, 율법의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고 오직 다시 사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하게 될 때에 보혜사께서 가르쳐 주시고 비유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루어진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자에게 있어서 보혜사께서 함께 하셔서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시는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보혜사와 함께하는 여러분들은 거룩한 성전이에요. 이런 건물 성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보혈의 핏값으로 친히 하신 거룩한 성전이요. 거룩한 성전에는 누가 있어야만 됩니다. 거룩하신 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룩하신 분이. 요한일서 3장 9절에는 하나님께로 난 자는 그 속에 씨가 있다는,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첫 열매인 하나님의 씨예요. 누구에게나 이건 동일하게 주시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있어서 누구는 더 주고 누구는 덜 주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고 못 받고 이것 차이는 있을 수는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고 믿는 그 믿음은 똑같아요. 첫 열매 이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 안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예요. 차별이 없어요. 네가 낫네, 뭐 내가 낫네, 내가 많이 깨달았으니까 난 더 좋은 데로 가네, 어쩌니. 이런 건 다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다. 공평하신. 마태복음 23장 39절에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예수를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직접.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네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는 주님의 이름이요.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바로 진리의 성령 보혜사시다 그 말이에요. 그를 만나기 이전에는 주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다는 거죠. 아까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혜사께서 오시게 되면은 그가 나를 증거한다. 목사들이 증거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예수는 이런 분이다 하고 증거한다. 그 말 증거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4절에 나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않아. 내가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함을 받게 하지 함이니라. 이걸 사람을 통해서 증거를 취하시지 않는다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뿐이에요. 요한복음 5장 41절에는 나는 사람을 통해서 영광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광. 아니 사람이 영광을 돌리는데 사람이 예수를 믿지 무슨 뭐 동물이 예수를 믿습니까? 근데 영광을 안 받으신다는 게 이게 뭐예요? 율법의 사람을 통해서는 영광 받으시지 않는다. 그래서 율법의 나를 부인하고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한
거룩한 진리의 아들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바로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한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반대로 진리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시지 아니하면은 예수도 모르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성경을 봐도 소경과 같아서 깨달아 알 수도 없고 영생의 길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해야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는지도 모르고 그저 그냥 저 이방인들과 똑같아. 율법의 세상에 그냥 묻혀 살면서 입만 가지고 예수 찾는 거예요. 입만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입만 가지고서 예수를 찾는다고 할 것 같으면 말 못하는 분들은 구원 못 받습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들 마음에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우리들 이 심령 안에서부터 율법에서 진리로 거듭나야만이 진리의 아들이 되고 영생 천국에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 본 교회에서 아들의 영 보혜사를 마음에 영접해야 된다고 하는 바로 이와 같은 복음은 저희 교회밖에 없어요.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어떤 분인가를 바로 가르쳐주기 위해서는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가르쳐주지 아니하면은 그건 다 아무리 보혜사를 얘기를 하고 또 다른 보혜사를 얘기를 해도 다 거짓이 거짓.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 진리의 성령 보혜사는 첫 열매인 십자가의 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혜사를 얘기할 수 있는 자는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지 않으면 다 거짓이야. 거짓. 오늘날에는 너도 나도 보혜사를 찾으니까 무엇이 진리고 참인지 이걸 구별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내가 보혜사라고 하면서 아주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그런 그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바로 여러분들은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안에서 좌우를 분별해서 이제는 율법 아래서 내가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 결단을 여러분들은 하신 거예요. 그 결단은 뭐냐? 율법의 여호와를 숨겼던 것을 내가 회개하고 다시는 거기에 종로로 하지 아니하고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에게 종로로 됐던 사도 바울이 회개했던 것처럼 그 회개를 이루게 될 때에 죄사함을 받게 되고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이제는 보혜사께서 입혀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따라서 순종하게 될 때에 날마다 거듭나는 장성하는 그런 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는 빛으로 내 심령에 오셔서 율법의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두움들을 드러내 주시고 드러내 주신 그 어두움들을 버리는 고침을 받는 그로 인해서 나는 날마다 거듭나는 바로 진리의 아들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